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을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새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자격.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무를 버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자기의 직무를 버렸다라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 보면 버린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그냥 그 자살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베드로가 그가 사도의 직무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직무를 버림, 우리는 이 문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직무야 뭐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다가 뭐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면 뭐 그만뒀다가 내가 원하면 또 다시 뭐 얻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직무가 여러분들이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들이 잘나가지고서 12사도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 보면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 출신. 그래서 뭐 베드로 보고 맨날 무식하다 그러는데 진짜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베드로가 이렇게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맨날 나서기 좋아하고 말실수 잘하고, 그쵸? 이게 참 못 배운 티 가끔가다 내고, 그게 이제 베드로의 특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그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 중에는 또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 마태가 세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뭐 여러 유형의, 그렇지 않으면 뭐 사회적으로 운동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사회혁명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그가 잘났냐 못났냐, 그가 사회적으로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존재냐 멸시받는 존재냐,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는 구원과 이 직무의 선택받음이 너무나 동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멸시치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귀중히 여기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직무, 이 소명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소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창조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 번의 창조라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는 태초의 창조이고 두 번째 창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처음에 어떤 의도로 창조하셨죠? 의도 없이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만들다 보니까 인간이 나왔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인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그리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경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였죠? 그들은 자기 소명을 버렸습니다. 그게 그들의 타락의 주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마의 문제가 뭐였죠?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소명을 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소명을 가치 있게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는 소위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직업의 소명, 천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소위 직업이 곧 뭐라는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소명이에요. 천직이에요. 천직이라는 개념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천직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직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경작지, 그 직업이 나의 경작지로 주어졌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우리는 이 소명의식이 전반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의 타락이 뭐였죠? 여러분, 타락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와의 타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와는 그 목적의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와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뭘 위해 살라고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와를 창조한 목적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하와를 왜 창조하셨죠? 첫 번째, 아담이 짐승들을 불러다가 이름을 짓는 작업을 해요. 이름 짓는데 너는 톰, 넌 제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건 속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속성을 규정하는 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의 삶의 방식과 속성을 규정해요. 그것은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 피조물들의 속성을 규정하는 소위 이름 지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그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돕는 배필. 근데 그 돕는 배필이 무엇입니까? 보조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같이 짓는 자로서의 협력자예요. 협력자.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지금 뭐 구약 창세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했을 때 이 돕는이라는 개념이 주로 누구에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여자의 가치가 대단한 가치인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부여하는데 이 이름을 부여하는 일에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또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죠? 단순히 애 많이 낳아라? 그 개념이 아니라 했죠. 이 개념은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많이 산출하라는 의미여서의 이 하와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단순히 애만 많이 낳으면 그 임무를 끝낸 게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와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해산의 수고가 뭐지? 애를 낳는 수고만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들이 되도록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와가 창조된 목적이었죠. 또 하나, 하와가 창조된 또 하나의 목적이 뭐죠? 공동 통치자예요.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데서 공동 통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 소명, 이 목적의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창조되어진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동성애에 대해 자꾸 문제시하느냐? 동성애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움직여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를 사단의 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여 살지 않으면 그게 타락이에요. 저는 뭐 살인 같은 거, 간음 같은 거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여러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살인이나 간음 이 자체도 그 근본적이고 본질에 들어가야 되면 본질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죄가 그래서 뭐라 하죠?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회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궁전을 목표한 그 목적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8장 21절에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서부터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사니? 물어보면 행복하려고요. 왜 사니? 성공하려고요. 왜 사니? 세상의 것. 우리는 왜 사는지에 대한 이 목적 의식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그래서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What? 우리는 왜 창조를 받았는가? What? 우리는 왜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태어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요즘 수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왓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하기를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난 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19세기 이전의 철학들은 주로 뭐의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본질의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What? 인간이 무엇이냐?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관심이 뭐였죠? What? 인간이 뭔가?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19세기 이후부터 뭐예요? 이제는 what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던지지 말자. 그럼 뭐예요? what에 대한 질문은 안 던지고 how에 대한 질문만 던지자. 여러분, 인간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라는 예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칫솔을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요. 원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케냐가 케냐 사람 기분 나쁘겠네. 케냐 얘기하지 맙시다. 하여간 그 어느 동네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칫솔을 발견했어요. 칫솔을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면 이 칫솔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시작은요 항상 순서가 있어요. 인간이 사고하는 순서가 있는데 what에서 출발해야 그 다음에 how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칫솔인지 이게 신발 닦는 건지 그렇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집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화장실에 들어왔더니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애가. 물이 담겨져 있어요. 맑은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아빠한테 줬어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빠가 맛있게 마셨어요. 근데 마셨는데 그 아이는 그 물을 갖다 주니까 악의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항아리처럼 생긴 게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이 물의 what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물의 용도를 모르니까 물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니까
아빠가 목말라 하는 거 막 고치고 뭐 목말라 하는 것 같으니까 아장아장 걸어가서 무릎 떠다가 왜냐면 자기 키 높이에 맞거든요. 딱 떠서 아빠한테 줬어요. 아유 기특해. 그래서 마셨어요. 근데 어디서 가져왔어? 그래서 저기 항아리. 근데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죠? 볼일 보는 항아리죠. 근데 여러분 이런 끔찍한 비극적인 사태가 왜 벌어지죠? 왓을 몰라서 그래요. 왓이. 인간이 뭐죠? 왓. 인간이 무엇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세기 이후에 사람들이 왓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남자가 무엇이고 여자가 무엇이고 가정이 무엇이고 사회가 무엇이고 소위 돈이 무엇이고 소위 교회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 이 왓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고 나서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많은 관심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인간이 뭔지 알아야 어떻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well-being, well-die. 그렇죠? 잘 사는 거, 잘 죽는 거,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데 잘 살 수 있나요? 다 잘 살고 싶죠. 그렇죠? 다 잘 살고 싶은데 다 잘 안 살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잘 안 살아지지?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본질로 가죠. 그 본질을 표현하는 게 왓이에요. 근데 코넬리우스 반트리 얘기했던 것처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왓이라는 질문을 던지기를 포기했다. 하와는 하우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왓을 포기하고 나서 하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항아리에서 물 떠오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것이 인류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날 동성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왓이라는 질문을 포기해버리니까 남자와 여자의 기능,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가정의 기능, 가정이 뭐죠?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노트북하고 결혼하는 게 가정입니까? 어떤 사람은 에펠탑을 사랑해야 됐다고 에펠탑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소송을 걸고. 여러분, 왜 그러죠? 가정이 무엇인지 왓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서 그래요. 좋아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게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저 남자를 좋아하는데요, 나는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가정이 되는 거 아닌가? 틀렸어요. 가정은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니까 무조건 결혼한다? 그래서 짐승하고도 하겠다고 여러분 화란에선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잘못한 거예요. 왓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무너지니까 인생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죠? 여러분, 질문을 던져봤습니까? 우리는 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죠?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어떤 기사를 읽는데 그 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냥 뭐든지 다 단기간에 삶에는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장기간에 엄청난 일이 닥쳤을 때 전혀 대비를 못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유다의 문제가 이것 아닙니까? 유다의 문제. 유다는 자기 직무를 버렸습니다. 자기가 왜 이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12제자가 무엇이? 도대체 나는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12제자 된 거지? 가룟 유다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목적의식이 궁극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목표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사람들, 일주일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목표의식이 선명했나요? 그냥 산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냥 이것 때문에 살고 저것 때문에 살고, 뭐 시험 보느라고 바쁘고, 뭐 돈 보느라고 바쁘고, 뭐 가정을 돌보느라고 바쁘고, 뭐 바빴는데 도대체 일관성이라는 게 없어요. 일관성이 왜 없어지죠?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고 돈을 버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일관성. 사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실 그것이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의 일관성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언어를 사용할 때도 그 일관성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전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 일관성을 찾아야 돼요. 그죠? 어떤 일관성이죠?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일관성. 쾌락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일관성. 그렇죠? 명예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일관성. 여러분 틀림없이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유형이든지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관성은 뭐가 결정하죠? 종교가 결정해요. 종교가.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족성은 혈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맞아야 돼.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이야.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그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이킹족,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 상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래 민족성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서 민족성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민족성을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서 사람들이 좀 멋있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좀 예의가 있어지기 시작하고 상식적이 된 거예요. 인권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 모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위 내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정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스피릿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뭐만 바꾸려고 하죠? 쉽게 겉모습만 자꾸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속은 텅 비었는데 겉에만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혐오스러움을 느끼죠. 그게 사실 서구의 기독교 문화로 푹 젖어서 아주 상류적인 선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 아닙니까? 돈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경제는 부유해져서 돈은 많은데 이 사람들 하는 행동 보게 되면은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에도 정말 천박함이 묻어나올 때 어떻게 봅니까? 역겹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겉모습만 자꾸 이렇게 흉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였던 미국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사는 걔는 2세대인데 2세대 애가 한국 아이 거기서 거기가 어디였죠? 대통령 기념관을 이제 갔었는데 닉슨 기념관을 갔는데 여자애들이 동양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안 봐도 한국인이에요. 안 봐도 제 한국인이다. 근데 아니야 다를까 말하는 거 보니까 한국말 해요. 유창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애들이구나. 여기서 사는 애들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이것도 인권에 걸릴지 모르겠는데 다리도 두꺼운데 짧은 치마 입고서 막 나 잡아봐라 그러고 맨날 사진 찍고 막 부위 그릴 때 또 알아봤어요. 예, 예. 그래서 걔들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여자애가 하는 얘기가 그예요. 그 집사님 딸이. 왜 한국 애들은 저렇게 야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행동하는 게 너무 창피해요. 왜 그렇죠? 스피릿이 없어서 그래요. 스피릿 없이 그냥 겉모양만 그냥 외국의 그런 모습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목적의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아니, 외식 말고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목적의식은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자기 치장이고, 또 다른 어떤 비신앙적인 목적의식이죠. 오로지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됐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탁월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인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존경스럽게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이 뭐냐? 사도의 숫자가 부족하면 여러분 사도를 충원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숫자가 부족할 때마다 충원했으면 베드로 죽었으면 또 사도 또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죽었잖아요? 그럼 또 선출해야죠. 사도들 죽을 때마다 계속 선출해야 돼서 그것이 계속 지금 올 때까지 12사도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죽었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특별한 케이스 아닌가요? 그럴 경우에는 충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 그의 내용이 나와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요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심판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됨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도들에게 다 적용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 부분을 예언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예언의 성취를 이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에 관심을 갖냐 하면 성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전도를 수백 명 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리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신약에서 그들이 성취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사도들의 직무였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 구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관심인 거예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뭡니까? 내 뜻 구하죠. 아니 그거 틀렸어요.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주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우리에게 직분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우리에게 목적으로 맡겨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 보존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배신했으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판 돈을 유다가 제사장에게 돌려줬지만 그 제사장이 그 돈 가지고 뭘 했죠? 밭을 샀죠. 근데 어떤 밭을 샀죠? 베드로 가룟 유다 목매달아 죽어서 배가 터진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땅. 그래서 그 땅을 샀는데 그래서 그 땅이 무슨 밭이에요? 피밭이라는 거예요. 피밭.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아겔다마라고 해요. 아겔다바. 근데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여러분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그 예언에 의하면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거기에 저주받은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하지 않게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믿고 해석하여 적용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나 120문도 중에 아무도 베드로의 해석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12제자 중에 결혼되어진 이 한 명을 거기다가 그 결혼을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제비를 뽑은 이유도 뭐라 그랬죠? 제비를 뽑은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보시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한 바 되어. 지금 누가 택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우리가 택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젠 다 제비 뽑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이 결원된 이 사도의 직분을 주님께서 또다시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그 나머지 사도의 직분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그들이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런 사도의 직무가 오늘날에도 전수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냥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많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상이 뭐냐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 여러분 교황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천주교는 교황이 사도권을 계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위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authority, 그 권위를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베드로의 사도권을 그대로 계승한 그런 사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주교는 자신들만이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사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개신교는 다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이단인데. 그쵸? 성경 어디에 여러분 베드로의 사도권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어디 있죠? 하여간 이 문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New Apostle Movement인데 이거 신사도 운동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웃기는 표현이에요. 신사도 개혁 운동이래요. 신사도 개혁 운동.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의미에서 New Apostle Reformation Movement라고 얘기해요. 이게 종교개혁을 염두에 둔 표현이거든요.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사도 운동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중 직무를 얘기하죠. 5가지의 직무. 이 5가지의 직무 중에서 왜 목사는 인정을 하는데 왜 사도와 선지자는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도성에 관한 이 두 종류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천주교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천주교는 왜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했다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했다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어디서 찾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그 구절 있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이게 주가 사실은 이게 번역이 지나친 번역을 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얘기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자 봐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베드로라는 말이 뭐죠? 페트로스. 이게 반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 되잖아요. 네, 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스본이라고 하는, 깃본이라고 하는 이 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 치리권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또한 그와 같은 교권이 교황에게 있도록 되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또 음부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수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청 가게 되면 교황청 앞에 베드로가 딱 앉아있는, 서 있으니까 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앉아있어요. 그 베드로가. 앉아있는데 앉아있으면서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열쇠를 쥐고 있어요. 열쇠. 천국 열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베드로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그렇게 생겼대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발가락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발가락이요 문드러졌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베드로 그러니까 성인상을 만지면 무슨 뭐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 발가락을 하도 만져가지고 달았어요 막. 여러분 근데 이런 미신이 여러분 중국 가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지 몰라요. 제가 먼저번에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이렇게 동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왕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상 같은 무슨 석상 같은 걸 쫙 이렇게 계단 같은 데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떤 사람은 말 타고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창 들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세워놨는데 얼굴이 다 반질반질해요. 색깔이 변색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미신이 있어요. 그걸 만지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만지면서 찍었어요, 사진을. 저는 복이 올 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이렇다라고 하는 거지 기념으로 남기려고요.
여러분, 그 미신이 그대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얼마나 미신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자, 천주교 이런 주장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용했다고 해서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수많은 이단들이 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항상 그래서 짜맞추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돼요. 신천지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사용하는데 자꾸 짜맞춰요. 그럴싸하게 짜맞춰요. 천주교는 헬라어까지 사용하면서 짜맞춰요. 자, 베드로, 너희들 베드로가 헬라어로 무슨 말인지 모르지? 페트로스라는 거야. 아이, 바보들아. 페트로스가 무슨 말인지 알아? 반석이란 뜻이거든.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농락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유식하게 한번 나와볼까요? 페트로스. 오스가 붙으면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여성 명사는 아가 붙고 남성 명사는 오스가 붙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페트라, 그 반석을 만약에 베드로로 지칭했다면 남성 명사를 써야죠. 이건 상식적인 문제예요. 근데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로 사용하고 나서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사용했어요. 그거는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이냐? 이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제가 추측하는 바인데 왜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사용하는가? 저는 구약적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지혜는 여성 명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차원에서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고 적절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베드로를 향한 선언이 있잖아요.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이 선언이 그냥 뚱딴지처럼 툭 튀어나온 선언이 아니라 이사야서 2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찾으려면 또 시간 걸리고 뒤적거리고 헤매는 사람도 있을까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세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럼 잘 들어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미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구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구약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로 삼는다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로 삼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냐 하면 너희들은 스올, 즉 사망하고 언약한 것이다. 너는 죽으려고 작정했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사망하고 약속한 거다. 스올하고 약속한 거다. 너희들은 지금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이런 주변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너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너 지금 그 초토화되려고 작정을 했구나. 죽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목회하는 건요 자살행위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립 서비스가 요즘 교회의 주된 그 성장의 원동력 아닙니까? 교인들 귀에 달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인들의 필요를 니들을 채워줘야 돼요.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에스컬레이터도 만들어주고 뭐 차량도 운행해주고 사람들 편리를 다 채워줘야 돼요. 뭐 예배다 헬스클럽이다 뭐다 다 만들어줘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면 드럼도 만들어줘야 뭐 채워놔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목회하고 죄를 지적하고 각성하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주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럼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너희들 지금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자살행위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한 게 아니라 스올, 사망과 언약한 것이다. 그런 비난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 위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든든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셨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적 신앙 고백을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항상 참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아십니까? 이것만 여러분 알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뭐예요? 여기서 또 모퉁이 돌이 또 나오죠.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정말 참된 신앙,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했는가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선지자의 터 위에 있는 그 전통적인 가르침,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뭐냐면 개혁교회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교의 문답,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또 제네바 신앙고백서, 뭐 이런 수많은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2000년 역사 동안의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를 이거를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도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인 신사도운동 혹은 신사도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단 사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이단은 아닌데 신사도 운동에 빠져있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단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 사실은 모든 이단의 집합체에서 만들어진 게 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첫 번째 생겨지게 된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신사도 운동을 만들게 된 사람이 사실은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피터 와그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면 KFC 가면 알 수 있어요. KFC 보게 되면 머리 하얀 데다가 이렇게 염소 수염기류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그 사람 KFC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피터 와그너가 딴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피터 와그너가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신사도 운동의 정당성을 얘기하죠. 그 말씀이 뭐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왜 지금은 사도나 선지자는 허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성경을 100% 믿는 것이 아니라 60%만 믿고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 과연 우리는 60%만 믿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왜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제는 초대교회만 존재했고 초대교회까지만 존재했고 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사도운동의 뿌리를 먼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신사도운동이 1930년대에 이 윌리엄 브레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늦은비 운동에서 출발합니다. 늦은비 운동의 이 브레넘은 늦은비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오컬트. 여러분 오컬트가 뭔지 아시죠? 뭐 귀신 불러들이고 뭐 그런 거요. 이 오컬트, 이 귀신 축사라든지 치유 또는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 뭔지 아시죠? 이게 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암이 전이 된다 했을 때 사용하는 게 임파테이션 아닙니까? 임파테이션. 사도와 선지자의 복원, 예언과 계시, 정통신학의 부정,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등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1940년대에 이 늦은비 운동에 관해서 오순절 교회에서 아예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비 운동이 뭐 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신사도 운동은
캔자스시티 예언자 그룹의 영향을 받았고,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비냐드 운동, 여러분 한동안 비냐드 운동 많이 했었죠. 비냐드 운동과 지역 귀신과 영적 도회 그룹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 귀신과 이 영적 도회 그룹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지역 귀신 내쫓겠다 뭐하겠다 하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Back to the 예루살렘이에요. Back to the 예루살렘 운동. Back to the 예루살렘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귀신을 쫓아야 거기에 복음이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귀신부터 쫓아야 된다. 귀신들은 무소부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귀신이 있다. 지역 귀신 푸닥거리에서 쫓아내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00km 정도의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3,000km 그 라인 안에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루살렘만 복음화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0km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진을 깨뜨리는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온다고 생각한 것이 이게 바로 영적 도회나 이 지역 귀신 운동입니다. 무슨 귀신 굿하는 거 같죠? 이 무당 굿하는 거. 근데 이게 이 신사도 운동의 백그라운드예요. 특이할 만한 점은 신사도 운동은 세상을 7대 권역으로 나옵니다. 7대 권역으로 나누면서 종교 문제, 그리고 정치, 경제, 미디어, 예술, 문화, 교육, 7개죠. 이 모든 분야의 통치를 재패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통치를 회복해야 된다. 그럴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치를 회복하는 문제, 이 지배 통치 문제를 도미니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민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킹덤 나우라고 하는 용어를 또 사용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신들을 종교 개혁에 비교하면서 기존의 기독교를 신사도 운동으로 대체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야말로 제2의 종교 개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피터 와그너 KFC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운동을 가리켜 내가 붙인 이름은 신사도 개혁이다. 내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 운동의 전반적인 영향력이 개신교 종교 개혁에 필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비성경적인 종교 운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짜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좀 자꾸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점점 정통교리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정통교리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자꾸 입증하는 거거든요. 정통교리를 처음에 실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처음엔 정통교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교리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부분적으로 차용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정통신앙 안에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기 좋아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정통교리가 자기의 신앙에 이 불건전함을 드러내면 정통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정통교리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자꾸 얘기하기 좋아요. 그래서 성경의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죄악됨이라든지 자기의 불경건함이라든지 자기의 불신앙을 자꾸 꿰맞추길 좋아해요. 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면 자기들과 비스무리한 이단으로 싹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복음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은 옛날부터 이단으로 정제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피터 와그너 박사는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교회 성장학파에서 굉장히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 플로신학교 교수였는데, 교회 성장학과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플로신학교에서 나중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KFC를 자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예언과 계시행위가 성경의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언했는데 성경 안 맞으면 그래도 이거 인정해줘야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안수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전이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뭐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그 임파테이션 해가지고서 어떤 여자한테 안수를 했더니 이 강단 앞에서 뭐 대굴대굴 계속 불러다녀요.
임파테이션 됐다는 거예요. 뭐 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불 잘못 받은 겁니다. 그 이상한 불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을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 못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뭐 나눠드리든지 할게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지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이제 교리적으로 조목조목 한번 살펴봅시다. 신사도 운동의 가장 잘못된 점은 오늘날에도 신사도 신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게 문제예요. 왜 우리는 왜 사도성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가? 물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직인 가운데 사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가 언급되어 있죠. 왜 언급되어 있을까요? 그때는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그 당시 선지자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방언을 하면 반드시 그 통역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없다 보니까 방언에 대한 통변을 통해서 성경을 대체하는 신약 성경을 대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됨과 동시에 이런 예언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도 운동 이런 것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이고 오류 없는 권위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사도가 교회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도가 계속 나타나서 교회의 기틀에서 자꾸 혼란을 주면 어떡하겠어요? 사도가 예를 들어 한 300년 후에도 사도가 계속 존재하는데 이상한 사도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도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성경 전체의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 사도를 그 1세기 때만 딱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자들로만 제한을 두시고 그리고 사도들도요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가르침과 그들의 메시지가 사도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메시지가 정당한지를 검증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성경으로 인증되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직임은 초대교회 이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직분은 싹 사라지게 되죠. 두 번째, 사도직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 받고 보냄을 받아야만 사도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 영어로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거든요.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냄을 받은 자 혹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지 않으면 그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지 않으면 그는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띠아도 누가 선택하시도록 그들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야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직무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도 어떻게 인정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사도 바울이 만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파송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가들은 그 과정이 없어요. 피터 와그너가 2000년 4월 28일 날 사도가 됐는데 2000년 4월 28일 날 사도가 되어진 배경이 뭐냐 하면 소위 신사도 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사도로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도가 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도도 안수로 사도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파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 명함에 나 사도입니다 해 되면은 얘기하지 마세요. 네. KFC로 인도하세요. 세 번째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의 선출로서 마띠아를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사도의 조건이 뭐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부합되지 않으면 그는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거짓 사도들의 등장이 예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사도는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관해서 이 거짓 사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미 그때도 12명의 사도 이외에도 거짓 사도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하면서 사도라고 나타나는 것이 뭐 특별한 일 아니에요. 옛날 일의 복원판이에요.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특히 오늘날 신사도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기사와 이적 때문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사도 운동가들에서 금가루 날리는 사람 있잖아요. 금덩어리를 떨어뜨리면 모르겠어요. 근데 금가루를 돈도 안 되는데 금가루를 날리고 뭐 사람들 뭐 병 고치고 그리고 뭐 금리빨 만들고 뭔가 이게 기사와 이적을 자꾸 행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봐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닌가. 아니 귀신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항상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미혹의 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미혹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뭘 얘기합니까? 최근에 교황이 새로 세워졌죠. 그렇죠? 교황이 새로 세워졌어요. 그 제수이트입니다. 예수의 신부 출신인데 이 교황에 관해서 여러분 지금 미국 안에서 무슨 얘기가 많이 떠도는지 아십니까? 요즘 히어로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히어로 영화 많이 나오면서 인터넷상으로 미국 사람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황은 아마 모르고 몰라서 그렇지 그 히어로일 거다. 뭐 저 사람은 뭐 초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한 뜬소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람들은 이 기사와 이적만 나타나면 그냥 미혹돼 버리고 속아버리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도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기사와 이적 가지고 미혹을 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신사도 운동 틀렸다 뭐에 따라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병 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개종이에요 거의 사고가. 여러분 그거로 미혹되면 안 됩니다. 사도는요 얼마든지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 사단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 열심을 내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진리만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단은 교리의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 수 있지만 그 진리를 따라가도록 만들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미혹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철저히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자들입니다. 정통 교리에서 떠나지 않는 바른 가르침을 하는 설교자. 근데 여러분 바른 가르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을 또 미끼로 삼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떠나는 또 이상한 사람들을 만드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을 수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만드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라는 말 속에는요 교리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말 속에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라는 말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 중에 어떠한 하나만은 놓치더라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잠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믿음 지키기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기둥을 부여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신사도 운동과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